안녕하세요. 공울반야회장 제27강 진행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인도 북부 지역에 출현한 석가모니 불께서 그 생로병사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번뇌망상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갖가지 방편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는 49년 동안의 그 설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불교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불께서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좌절을 감을 이제는 표현을 하신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49년을 내리 가르쳤지만은 나는 결국 한마디도 가르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자신의 가르치는 그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제1의제 승의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인간이나 중생의 그 일반적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그 세계를 표현해주는 문자 언어로는 논할 수도 없고 파악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한 번은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육조해능 그 선종에서 육조해능 육조단경을 보면은 부처만이 부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부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가 되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고 상대방의 모습이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알, 대상에 대한 진정한 알문, 그 알의 대상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 내가 부처를 알려면 부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가 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자아소멸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주관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무아가 돼야지, 자아소멸, 곧 무아 상태가 돼야지 대상체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상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를 얘기를 하게 된. 그래서 무아 상태에 들어가서 부처와 하나가 되라 그러네요. 그럼 부처와 하나가 되면은 부처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49년 동안 계속 자아소멸과 무아를 가르친 것이다라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해. 부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요런 것이 이제는 우리 서양권에서도 요런 그 개념이 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이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세계 최고의 논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논리철학 논고라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의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한테 강한 인상으로, 저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좌우명 같이 이렇게 제 가슴에 박혀 있는 글이 있는데, 이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문장이거든요. 말해야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적 기호 논리학이라든가 그 형식 논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요소들은 그렇게 형식 논리나 기호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얘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글을 쓰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학문을 버리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 군인으로 이제 복역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이제 총 들고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봐요? 사실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여 자신이 이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말로 전해지는 이것 자체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강의를 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제가 그 알고 있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일 각자의 수준에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해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들을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이렇게 전해졌느냐에 대한 그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그래요. 늘 사실은 단순하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알아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뭐 젊은 시절부터 항상 느끼던 부분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든가 어떤 지식, 개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런 불법을 논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썰을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뇌피셜이거든요. 뇌피셜.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예요? 뇌피셜. 이건 뭐지? 뇌피셜이라는 너의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개똥 철학을 또 씨부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의 개똥 철학을 떠들어대는 그거에 불과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런 단순한 뇌피셜이나 개똥 철학이 되지 않으려면은 최소한도의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최소한도의 어떤 객관적 어, 그 검증이 되는 사유 체계로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 체험에 너무 이렇게 몰두된 개똥 철학을 떠들지 않으려면은 최소한도 기존에 그 존재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그 사유 체계들로 이렇게 뭐 올가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든지 구성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전달한다는 것은 감정 없이 전달하는 감정 없이 어떤 그 주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한다 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가르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 이게 이렇게 주관성 개입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똥처럼 뇌피셜로 일종의 이렇게 감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늘 무미 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미 건조하다. 맛이 무미 건조하다. 무미 건조하게 그냥 전달을 하는 것이 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교 철학도 예전에는 그나마 물리학이나 현대 우주 물력에 이런 것이 지금처럼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이 전달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려웠겠죠.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현대 우주 물리학이라든가 이 과학이 결국 이 실증성과 관련된 이 학문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객관적 검증되는 논리적 사유 체계로 전달해 볼 여지가 생겼다 그겁니다. 불교 철학도.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 계속 현대 과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불교에서 논해왔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유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견성성불 요거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견성성불한다는 건 견성이 돼야지 성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견성을 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불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걸 다시 본다. 자,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견성, 성품을 본다. 근데 이 성품은 법성이 되겠죠? 법성을 본다라고 하는. 법성을 봐야지 무이상 상태인 원형 무이상 상태의 그 존재성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처의 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법신불을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견성해야지 법신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럼 이 견성의 성은 법신불의 성품이죠. 법신불의 성품을 봐야지 법신불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관찰한다고 하는 겁니다. 관찰한다. 그래서 이 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와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이 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이 관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법 수행 또는 관심 수행이라고 하는 관심 수행. 그러니까 어떤 법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이 수행법을 이빠사나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수행법입니다. 자, 법을 보거나 마음을 보거나 또는 어떤 성품을 보는 거죠.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뿌리가 되는 성품, 성을 더 본 심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심을 보는 거죠. 심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심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이때 견성의 성은 그 번뇌망상의 마음 속에 그 감춰져 있는 청정심을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번뇌망상에 감추어진 청정심. 그래서 이 청정심은 거울과 같이 깨끗한데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는 번뇌망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면은 청정심이 드러난다는 그런 상태에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번뇌망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망상을 깨끗하게 지우려면 무아가 되면 됩니다. 무아.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번뇌망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은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아가 되면은 청정심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청정심, 즉 법성이 자연히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가 선종에서 얘기하는 신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만이 부처가 돼야 부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조단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가 돼야 부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야죠. 무아가 우리가 부처를 알 수 있다는 건 부처가 대상이다. 대상이라면 알매 대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상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대상을 관찰한다는 대상과 하나가 돼서 대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처는 법신부를 얘기하게 되는데 법신불이죠. 법성체니까 법신불이 되는데 그러니까 법신불이 알매 대상이라면은 법신불과 하나가 되어서 대상을 관찰한다.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아가 돼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견성을 하려면은 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법아 일체가 돼야 된다는 일체 상태야 되는 상태가 돼야. 그러니까 법신이 곧 나인 상태, 내가 법신인 상태. 그러니까 이 아는 무아가 되는 거죠. 이 아가 무아가 됨으로써 법과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 범아 일체가 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제가 된 상태에서 법성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견성성불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무아를 통해서 법화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무화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면은 법화일체, 그러니까 법성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법성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무아가 되면은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의 워몰이 열립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아가 달성되면 워몰이 열린다. 여러분의 그 심장 차크라에 있는 워몰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 자신도 인체 정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네 번째 차크라에 워몰이 있는데 이 워몰이 열리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무아가 먼저 달성이 돼야지 워몰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달성이 안 된 사람들은 워몰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안 되면은 법화일체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아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은 무아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이미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무아를 성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달성돼야지 워몰이 열립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워몰이 열리면서 어떤 게 되냐면은 이 워몰이 열리고 그리고 법신불 세계, 법진 세계의 워몰과 하나가 된다. 마치 그 우리가 두 개의 그 구멍이 도킹하듯이 도킹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진 세계잖아요. 사실 이게 법진 세계라 이게 대우주 세계인데 이 대우주 세계에 이 우주 세계는 법신 세계 자체는 일진법계라고 해서 일진법계 하나의 진정한 세계라고 하나. 법진 세계는 일진법계로서의 우리 우주 자체라 우주 세계 전체는
뭐냐면은 이 법성이 구현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성이 구현한 이 세계 자체의 워몰, 이것 제가 일체공이라고 그랬죠. 법진 세계의 워몰을 일체공이라고 했고, 그리고 무아가 달성되면 워몰이 열린다 할 때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워몰을 제가 그냥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공과 공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체공이 공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공과 공이 하나가 딱 도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는 내가 그 법신이 된 거잖아요. 법화 일체가 된 상태에서 제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 이 법화 일체가 되면은 이 법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면은 법신불의 빛, 법신불의 빛입니다. 광명이라고 합니다. 이 법신불의 광명이 워모를 통해 유입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체 그러니까 이 법진 세계의 일체 공을 통해서 이 법신의 광명이 우리의 공을 통해서 워몰로 들어오면서 그 광명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법신불의 광명이 워몰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된 워몰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 유입이 되면은 여기 이제 법신불의 그 광명의 빛이 여기서 심장에서 빛나겠죠. 엄청난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기 이 워몰을 탯줄로 삼아서 새로운 보신불 우주를 창조하는데 이 보신불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신불 우주는 뭐라 그랬어요? 요게 보신불 우주라고 그랬죠. 요 보신불 우주. 요 아기 우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자신이 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신불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아기 우주가 되는데, 아기 우주를 창조하는데 이 아기 우주가 기존에 이 중생의 소우주를 탈출하게 하는 세계 우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기 우주를 통해서 중생의 소우주를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탈출한다고 할 때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 그래서 이것이 요 우주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탈출하는 거죠. 근데 이 우주는 뭐예요? 이 우주는 이 법신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의 나를 무아로 시켜가지고 법화일체를 만든 뒤에 그 법화일체를 통해서 워몰을 통해서 법성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법신불의 빛이 워몰을 통해 유입이 돼서 이 법신불의 빛을 통해서 유입돼서 창조된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법신 세계의 자식의 우주가 되는 거죠. 법신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신불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보신불 우주는 이 새로 태어나는 이 아기 우주는 법화 일체된 우주, 법화 일체된 상태, 법신 우주. 그리고 법신 우주를 구현한, 그러니까 새로운 실체로 구현한 거죠. 새로운 실체로 구현한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신 세계가 이 악의 우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 몸속에. 그럼 이 법신 세계가 물질화가 된 것이 다시 보신 우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는 이 견성성불을 할 때 이게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법화일체가 된 상태에서 우주 법신불의 그 빛이 워몰을 통해서 우리 심장 차크라의 워몰을 통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 빛이 응집이 되면
그 법진의 불이 법성의 빛이 응집되면 그 응집되는 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거품이 발생하고 우주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의 우주가 되는 거야, 악의 우주. 근데 응집되면은 빛이 응집되면 뭐가 되는 게 불이 되는 거고 불이 되어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 빛이 들어오면은 법성의 빛이 응집이 되면서 불이 타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치 그 여러분의 차크라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조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견, 이런 상태를 조견. 그러니까 우리가 조라고 하는 것은 빛을 조자란 말, 빛을 조, 견 그때 보게 된다.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법성의 빛이 들어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어두컴컴하단 말이에요. 웜홀은 어두컴컴한데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다가 등잔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요거를 보는 거죠. 요 상태에서 이제는 자신의 그 법성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요 안에서 그 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요 대상체가 그 불을 보게 되면은 그 불 속에서 요 대상체 요 그 법성 세계가 그대로 카피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대로 카피가 들어가면서 요 법성 세계가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요것이 물질화가 되면은 이것이 보신불 세계가 되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그것은 홀로그램 빛의 세계인데, 빛의 세계가 여기서 구현이 된 뒤에 여기서 물질화가 돼서 나오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빛이 응집이 돼서 타오르면서 그 속에서 요 법성의 세계가 요 법정의 세계가 보신의 세계, 이 악의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를 본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 우주는 뭐예요? 이 법성으로 볼 때는 이 법성의 거울체라고 하는, 마치 법성이 보신 이 상태에서는 마치 이 법성의 세계가 이렇게 비추어 들어와 가지고 마치 거울 속에서 자기와 똑같은 것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법성의 거울체로서의 보신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내가 거울을 맞은편에 보면서 이게 나구나. 에? 그러니까 이 법성의 세계의 주인이, 그러니까 법신불이 이 거울을 통해서 이 자식을 보면서 악의 우주를 보면서 이게 나구나, 나의 모습이 여기 형상화되는구나, 청정 법신 세계가 보신불의 세계로 형상화되는구나, 그 거울과 같은 대칭 세계가 여기 보신 세계로서 악의 우주로 만들어져 나온다. 이것이 성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불이라고 할 때는 법신불의 세계가 보신불의 세계로 만들어져 나오는 그 그것이 바로 성불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진의 세계가 요 악의 우주의 카피가 되고, 그 카피가 된 악의 우주가 보신불의 세계로 보신불을 형상화해 나오는 게 성불 과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 이제는 그 응집이 돼서 불타오를 때 요 상태, 이제 명심견성 상태는,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 그래서 심장의 명심견성이다, 이런 얘기죠.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견성이 되려면은 뭐가부터 되는 거예요? 무아가 돼.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달성이 돼야지 워몰이 열리고, 워몰이 열려야지 대우주 일체공이 과 도킹을 하게 되고, 그 도킹을 통해서 법신세계의 빛이 들어오고, 그 법신세계의 빛이 응집이 되면서 새로운 악의 우주가 법신의 세계를 구현하는 악의 우주가 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악의 우주를 법신세계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보신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법신세계를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신불세계를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노사나불.
자, 그러면 이 노사나불인 상태에서 보신불이 여기를 이제 해탈하게 되면 탈출하는 거죠. 여기를 탈출하는 일종의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방주와 같이 탈출을 해가지고 점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법진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 열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야지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원래 빛을 준 그 본체 자체 일체공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뭐냐면은 세 개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를 우린 벌써 세 개의 세계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워몰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뭐야? 일체공이라고 하는 법신 세계와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중생 세계와 그 다음에 대공이라고 하는 보신 세계. 이때 보신 세계는 아기 우주라고 그랬죠? 보신불. 그렇죠? 이렇게 일체공, 공, 대공이 여기서 하나가 돼.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견성성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공, 공, 대공이 딱 워몰이 세 개가 딱 하나로 매칭이 될 때 이때 견성성불이라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때 견성성불의 체험을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견성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워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워몰이 엄청난 이 워몰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워몰을 통해서 모든 우주로 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세계에서 우리 그 법진 세계로 간 뒤에 법진 세계에서 우리 중생의 세계로 한 바퀴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이잖아요. 공으로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 모든 것이 공이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고 뭐야? 우주가 하나의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딱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바로 견성성불 체험이네. 딱 하나가 된다 심장에 이게 되는 것이 견성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성성불을 이해하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보신 세계를 제가 화엄경에 나오는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연화장 세계. 그러니까 보신 세계는 법성의 보신 세계는 십방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보신 세계는 이렇게 태어나서 만들어져 나오는 요 세계가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연화장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체공은 법신이고 공은 중생이고 이 중생을 우리는 화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인간의 이 중생의 세계도 법신의 세계로부터 태어난 거기 때문에 법성의 화신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중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법신과 화신과 보신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삼신일체가 이래요. 삼신일체.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견성성불도 견성성불이지만은 두 번째 핵심적인 개념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 견성성불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견성성불을 일으키기까지는 무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견성성불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삼신일체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삼신일체. 그러니까 세계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신일체. 그거는 뭐예요? 법보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요. 법보화 삼신. 법보와 삼신이 하나가 되는 상태. 그럼 법보와 삼신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주 자체가 된다고 하는 우주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진 세계만 법진 세계와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법진 세계가 그러니까 사실 이 보신 세계도 법진 세계가 카피가 된 거니까 중생도 법진 세계가 카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신 세계나 화신 세계나 근본적으로 다 법진 세계가 카피가 된 거란 말이야.
그 현상계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든 세계를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신일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몸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 주관 하는 상태가 삼신일체가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자재라기보다는 어떤 주관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몸을 활용한다. 주관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돌리는 주인이 되는, 활용하는 주인.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런 상태라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각종 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지. 이런 것이 깔려 있지 않은 견성성불과 삼신일체의 메커니즘, 우주적 메커니즘이 깔려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가령 뭐 번뇌 즉 볼이라고 한다. 그럴 때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번뇌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화신 세계인데, 화신 세계는 결국 법진 세계가 이상으로 분별지로 드러난 세계니까 사실 이 세계도 뭐예요? 법신의 세계예요. 이 중생의 세계도 사실은 청정한 세계가 더러운 세계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일 뿐이잖아요. 전화된 거, 전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승경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우주론적인 큰 틀, 본체적인 입장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은 뭐를 하나요? 대승경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대하고 세밀한 우주적 메커니즘을 전제로 논한다는 거예요. 어떤 불교에 대한 논리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전제로 논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는 거지. 논한다. 그러므로 이 우주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경전을 봐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주 구조를 모르면은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론을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이 본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항상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계승경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계속 말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고 상태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우리는 사실 법도 없다 이런 얘기도, 법도 없다, 법성도 없다라는, 법도 없다라는 법성의 법, 자연 법칙, 우리가 물리 법칙, 우주 법칙도 없다는 얘기는 우주가 너무나 많은 우주들인데 각 우주마다 서로 다른 법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법칙이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지, 다른 불국토에 가면 다른 법칙이 지배를 하고, 아미타불 세계 가면 아미타불 법칙이 있고, 동방정유리 세계 가면 정유리 법칙이 있고, 미륵불 세계 가면 미륵불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죠. 단지 그 법칙이 다르게 구현된 그 세계도 다 워몰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는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도 뭐예요? 워몰을 통해서 아미타불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세계처럼, 중생들의 세계처럼 번뇌가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법칙이 없으니까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법이 없지만 있다. 그럼 법이 없으면서 있다. 이런 모순적인 주장을 할 때 우리가 바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없다는데 왜 또 있다고 그러지? 되게 이 금강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뒤집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정신이 사나워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우주 구조로 보아서 그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문자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할 때는 없으면서 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바 세계는 사바 세계 법칙 있고 아미타불 세계는 아미타불의 법칙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정한 법칙이 특정이 모든 법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은 또 없다고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을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잘 그 이 구조 자체를 모르면은 그런 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대승경제의 함정에 빠져가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 그래.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나름대로 자신의 그 삿된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마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진흙탕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화 과정이 그래서 무화를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석가모니불이 법화일체가 돼야지 우리가 법신 세계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법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그 법신의 세계를 우리 몸에다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청정한 그 자체로서 카피된 세계를 우리 자체에서 아기 우주를 만들 수가 있고 아기 우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활할 수가 있다네. 이렇게 자기 죽음 무화로 자기 죽음을 하고 그다음에 뭐로 되는 거예요? 법신불로 아니 보신불이죠. 보신불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 자신은 무화가 돼야 되는 거고 법신불은 뭐예요? 아니 요 보신불은 법신불이라고 하는 우주 상주불멸하는 법신불의 자아가 진짜 나가 부활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이치가 있어서 이 보신불로 부활하는 보신불 세계는 상락 아정 세계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들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상락 아정은 보신불의 세계 그 법신불이 보신불로 된 세계를 상락 아정 세계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변화의 그러니까 전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과정에서 논리적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구조를 알면은 설명이 쉽게 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자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뇌피셜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제가 뭐야 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들 뇌피셜 개똥철학 자신의 개똥철학 가지고 이게 사기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자기 뇌피셜이고 에? 이런 현대는 뭐예요? 현대 우주 물리학이라는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몸이 건조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구조로 이제는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아야질 수 없는 대상 중에서 서서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 개념들을 철저히 원용을 해서 불교를 해석하면은 상당히 장점이 굉장히 많다 방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시도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제 이런 아이디어들은 저는 원래 그 대학 시절에 이제는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는 현대과학 신서라고 해가지고 그 전파과학서에서 나온 책이 100몇십 권 정도 되는 걸로 나가는데 그 조그만 소책자들로 돼 있어요. 거기도 과학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말고 그 문고판 조그만 소책자들 많이 봤는데 제가 대학에 갈 때도 제가 원자핵공학과 서울대 갔지만은 그 간 이유는 이 소립자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데 소립자. 근데 원래 가서 보니까 소립자 공부하는 곳은 아니고 거기는 일종의 핵분열 원자로 만드는
그런 그 보일러 보일러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립자 공부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과예요. 물론 소립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은 주로 중성자로 해가지고 핵분열 우라늄이나 뭐 이런 거 핵분열하는 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소립자 공부하고 뭐 이런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과학 철학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과학 철학에 관심이 많았었다 이거죠.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런 토대에서 이제는 이런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책들이 나오면은, 이런 책들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네.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워낙에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심오하니까 과학 자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남들보다는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과학 철학에 관련된 그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미치오 카쿠라는 분이 쓴 이 평행우주라고 하는 거, 단 하나의 방정식, 요 책들 같은 걸 보니까 제가 그 불교에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평행우주하고 단 하나의 방정식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자, 그러면 워몰이라는 거를 안에 써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방정식, 회전하는 워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은 워몰입니다. 워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워몰이 되는 거고, 불교에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전하는 워몰 고리가 있습니다. 워몰 고리.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심장 차크라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걸 많이 가르치지 않지만은, 인간에게는, 모든 중생에게는 정묘 인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묘한 인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12경락이라든가 한의학에서 뭐 경락이나 뭐 경혈 시스템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 그 인도나 이런 요가나 뭐 이런 밀교나 이런 계통에서는 인체 정묘 차크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 정묘 인체 시스템에서 돼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전하는 워몰고리가 있는데, 이게 심장 차크라에 있다. 그게 바로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이 워몰이 이 고리가 있는데, 당신이 고리 안으로 떨어지면 으깨지지 않고 그냥 고리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워몰을 통과한다는 거죠. 고리 안의 중력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수학 계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수학 계산은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이죠. 우주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고리를 통과한 다음에 당신은 다른 평행 우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리를 통과한 당신은 어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세계도 갈 수가 있고, 미륵불 세계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 붓다의 경지를 이룬 존재들은 각자 자신의 불국토를 이루고 있다는 게 있어요. 불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관장하고 있는 세계는, 석가모니불의 세계는, 이 관장하는 사바세계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존재하는 사바세계 외에 어떤 세계가, 대표적인 세계가 아미타불 세계가 있단 말이야.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 서방 극락정 때 태어나기를 원한다. 아미타불 세계라고 하는 별도 극락 정토가 있다. 그 극락 세계가 있다네. 그러면은 이 아미타불 극락 정토 세계라는, 아미타불은 극락 정토, 서방 극락 정토인데, 그러면은 우리 사바 세계는 뭐예요? 사바 세계는 온갖 고뇌와 번뇌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는 곳이고, 서방 극락 정토는 말 그대로 극락인데, 이 두 세계 중에 어느 세계가 좋으냐 이거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기에는 사바 세계가 좋아요. 아미타불 세계는 모든 게 좋은 것만 있으니까 오히려 득도하기가 어려워. 부처가 되기가 어려워. 왜? 맨날 편하게 그냥 퍼질러 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이 세계는 뭐 괴로움과 고통이 없으니까 오히려 부처가 되기는 어려워. 오랜 시간이 걸려. 서방 극락정.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아미타불 세계도 있고 무슨
다양한 그 불국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불국토라는 건 다른 우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양한 불국토는 다양한 우주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에는 우리 사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불국토가 있어서 이 웜홀을 통해서 이동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주를 떠나서 다른 자매 우주로 진입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자매 우주가 뭐야? 서방 극락정토 같은 거지. 다양한 불국토. 고리를 통과한, 그러니까 웜홀을 통과한 당신이 다시 고리 안으로 재진입하면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다.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한다. 당신이 웜홀을 통과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우주로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은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회전하는 블랙홀 중앙에 서면 거울나라의 앨리스. 자, 거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불경에는 거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해능과 신수가 그 개송을 지을 때 그 거울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거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까 제가 또 거울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것을 거울체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이 보신불 세계를, 이 법신 세계를 거울체, 그러니까 이거의 거울이, 그러니까 얘 보신불 세계가 법신불의 거울이고, 법신불 세계는 이 보신불 세계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보는 거고, 얘가 얘를 보는데, 보면 어때? 거울이 깨끗하면은 완전히 똑 하나같이 딱 떨어지는 거고, 더러워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 거울이 제대로 비춰가지고 이걸 만들지 못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울 개념이다. 거울 개념. 이렇게 중앙에 회전한 블랙홀 중앙에 서면은 신기한 거울이 눈앞에 나타난다. 거울 이쪽에서는 당신의 현실 세계가 있고, 거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웜홀이 여기가 이렇게 거울이라 그런 얘기예요. 거울. 그래서 밑에서 올라간, 밑에는 우리 세계지만은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뭐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위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블랙홀 세계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고, 여기 화이트홀 세계는 시간이 반대로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반본환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본환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은 이쪽의 시간은 어떻게 역방향으로 흘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가면은 여기서는 시간이 미래로 흐르지만은 이건 여기서는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대칭 관계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 일체공으로 본래로 원래 다 회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리를 통과하면 다른 우주로 가지 않고 우리 우주의 다른 곳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여기 광주에 앉아 있어서 내 몸속에 웜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부산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워싱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우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딱 떨어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즉 웜홀이라는 것은 지하철처럼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당신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은 채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일체공으로 보신불체가 이게 이렇게 올라서 가는 거는 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출발했던 과거 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블랙홀을 만들려면 블랙홀에 버금가는 양의 에너지를 모아서 시공간의 관문을 열어야 된다. 웜홀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 때문에 어쩌다 한번 열린다 해도 순식간에 닫혀버린다. 뭐 음의 물질 또는 음의 에너지라는 그 물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을 열려면은, 이거를 열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웜홀은 악의 우주의 탯줄이다. 웜홀과 화이트홀을 찾는다. 그때 웜홀과 차원 있고 끈은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지금 대우주는, 우리 법성 우주는, 화이트홀은 시간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거꾸로 흘러 시간이. 그래서 물질을 토해내.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물질을 뱉어내는 구멍이다. 커의 고리 중심에 위치한 웜홀은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를 연결하거나 한 우주의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을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인공적으로 에너지와 질량을 서서히 주입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법입니다. 관법. 우리가 이 관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체공과 공이 합하게 되면 법성의 빛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에너지와 질량이 주입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에너지와 질량이 주입이 돼서 인공적인 가짜 진공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대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 진공 이거를 대공이라고 요 대공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로부터 새로운 아기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보진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앨런 구스라는 사람이 급팽창 이론 전개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굉장히 작은 영역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빛을 집중시켜서 가열을 하면 아주 빠르게 식으면서 시공간이 불안정해지면 작은 거품 우주가 만들어지고 가짜 진공도 함께 생성되면서 진짜 우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요 대공이 만들어지면서 거품이 생긴다는. 그래서 거품 우주라고 하는 거지 불경에서도. 그래서 초고밀도 초고온 상태에서 탄생하는 아기 우주는 자체적으로 반중력을 행사하면서 특이점 반대쪽으로 초공간 속으로 맹렬하게 팽창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팽창이 올라간다는 거죠. 웜홀은 우리 우주 아기 우주 사이를 연결하는 탯줄 역할을 할 수 있다. 웜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기 우주를 만들려면 음의 에너지를 다량 확보해야 된다. 자, 이것은 마치 코스믹 에그 우주알 씨앗을 만들어서 정보들을 이쪽 우리 아래쪽에서 위로 보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뭐 우주의 종말이 생명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죽으면은 이 세계로 다시 윤회 환생을 하거나 죽는 과정에서 이 생명체가 보신불을 만들어서 탈출하거나 그런 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생불멸로 계속 존재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주의 종말의 생명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 저기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도 이런 정도로 다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결국 우리는 이게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의 세계 자체가 우리 몸에다 카피를 해야 돼,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중생이 마음을 비워야 돼. 무아 상태가 돼서 자기 종말, 자기 소멸을 일으키면은 이 가슴이 열린다는 거죠. 공이 열리면은 이 일체공과 도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킹하면은 법신불의 빛이 그 도킹하는 웜홀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슴에다가 불을 집중을 한다. 에너지를 집중을 하면은 요 우주가 아기 우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견성성불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우주론적으로는. 그럼 요 아기 우주가 바로 연화장 세계로 돼가지고 우리 인간의 윤회 환생 구조를 탈출 우주가 된다고 하는 이걸 탈출하는 우주가 돼. 그래서 요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탈출이 돼가지고 이 법성의 일체 공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요 형성되는 요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공에 가짜 진공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각자 공을 만들어서 세계를 창조한 뒤에 이걸 우주로 만든 뒤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요게 대공이다 그런 얘기죠. 얘는 일체공, 얘는 공, 그다음에 얘는 대공. 그래서 대공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세계로 만들어서 진짜 우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나오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견성성불의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아가 되지 않으면은 견성성불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삼신일체라고 하는 거죠. 삼신일체된 상태가 돼야 된다네.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바로 중생 자체 화신불이 하나가 된 상태를 완전히 꿰뚫어 과거 현재 미래를 확 꿰뚫어 버린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그 존재가 원래 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우리 이미 하나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그걸 자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해서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방편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